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또 섰습니다. 여기에 서면은 항상, 많이 떨려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미국 온 지 약 한 5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보다는 사실 영어가 이제 많이 편해지는 이러한 시점에 자꾸 한국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참 부담이 많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몇 번 그 설교를 하니까 우리,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여기에 계신 이렇게 하얀 머리를 가지신 분이 저보고, 티피컬한 1.5세의 설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마음이 좀 자유롭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여러분한테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저 받은 은혜 나누면서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이 시간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주 부러워요. 제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 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서 그냥 그 안에서 기쁨과 그 사랑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을 즐기고 사는 삶은 좋습니다. 근데 앉아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맨 처음에 받은 은혜가 기도였었는데요. 기도를 하자 그러면은 3분을 못 견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 주시니까, 기도가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데, 이거는 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막 30분, 40분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도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면은 아멘. 내가 기도한 대로 됐네.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저 사람 기도했는데 나는 기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뺏겼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와 제 와이프가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 처는 맨날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 대로 됐네. 저는 옆에서 있으면서 아이고 또 내가 놓쳤네. 그런 아주 불성실한 목회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재밌죠? 기도와 예언, 성도여 예언하라. 여러분 뭐 예언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이벤젤리컬 철치에서는 많이 안 하는 말입니다, 사실. 근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 예언한다는 거.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14장 1절 보면은 간략하게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거 다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사랑장이 있어요. 13장. 그렇죠? 전부 다 그 사랑장은 알아요. 그리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없어져도 사랑만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그 뒷장에 14장에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무엇하라고 그래라?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언하십시오. 아멘? 예. 예언하라고 하면은요,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언뜻 생각할 때, 부담이 와. 부담이 와. 왜? 교회 안에서 사실 예언하는 거는 우리가 듣기로는 charismatic church, 그쵸? 성령파. 그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걸 많이 막 추구하고 그러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벤젤리컬 철치에서도 성령파가 그렇게 부르짖 있던 이방이 아니라 방언이며, 예? 그리고 성령의 그냥 역사며, 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980년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는, 정말 이거 뭐 이벤젤리컬 혹은, 그 뭐라고 합니까? 전통적인, 그 교회가 있고 또 한쪽에는 캐리즈매틱 해가지고 막 그냥 성령파의 교회가 있어가지고 서로 막 그냥 앙숙처럼 생각을 하고 서로 안 보려고 그러고 서로 그냥 부딪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찬양이 섞이고 악기가 섞이고 그러면서 막 이벤젤리컬 철치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예? 성령파 스타일이 되고 성령파는 성령파대로 성령 부르짖고 방언 부르짖고 그랬는데 보니까 인격이 막 탄로나는 거야 막. 그렇죠? 성령을 아는 그러한 인격을 치고는 너무나 이거는 성서적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지쳐버렸어. 거기에 그냥 turn off 돼버렸어요. 그냥 꺼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거기와 함께 소외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예언하라 하는 이 말씀 같은 게 그냥 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말. 또 어떤 때는 또 뭐 디스펜세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안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보지만 이렇게 예언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께 하나님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오늘 말씀을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B2N이나 오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오늘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만 좀 불을 좀 지펴주라 하는 그러한 그 푸싱, 그렇죠? 살짝 너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제가 사실 약간 캐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히 성도여 예언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언하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바로 선지자들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언하면 또 예언의 의미를 우리가 볼 때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알고 경고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see, 본단 말이죠. 비전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dream을 하고, 꿈을 꿔. 그래가지고 이러한 것을 쉐어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또 어떤 예언자들이 있는 줄 아시죠? 바알 선지자들도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도 예언자라고 표현이 됐어요. 성경에는요. 그러니까는 true, 진실된 예언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잘못된 예언자들이 한쪽에 또 있어가지고 예언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알의 선지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엘리야가 죽여버렸습니다. 450명을 한꺼번에. 왜? 대결을 했거든. 대결을 했어. 그런데 어떤 대결을 했습니까? 우리가 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그래놓고는 제사를 지내자고 그랬는데 450이 춤추고 덩덩거리고 막 우리나라 무당처럼 했었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별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바알이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당연히. 왜? 진정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물을 붓고 적시고 땅을 파고 막 이러가면서 만들어 놓은 제단을 단 한 번에 탁 불태워 버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이거지. 전부 다 쫓아와. 몰고 가가지고 다 몰살시켰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제가 여러분한테 성도요 예언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없는 우리들한테 힘들잖아요. 우리 잘못 예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도 예언하기 힘듭니다, 사실. 근데 왜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에서 성도 보고 그 성도들한테, 그렇죠?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지금은 성서가 됐으니까, 그렇죠? 예언하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예언은 단순하게 보면은요, 미래를 말하고 또 이러한 앞을 내다보는 이러한 그것도 있지만은 그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numbers면은 민수기죠. 민수기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의 그 모습을 거기에는 아주 좀 예언이라는 말을 표현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자, 그리고는 엎드려서 쳐다보면서 그 말을 하는 자가 예언자라고 나옵니다. 참 희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엎드리라는 말은, 엎드렸다는 말은요, 영어로는 prostrate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카톨릭에서 사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입교하기, 입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마지막에 이렇게 팔을 앞으로 내보고 앞으로 그냥 똑바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prostration이에요. 요즘은 별로 안 하는 것들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괴상한 무릎 꿇음을 최근에 우리 설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김한유 목사님이죠, 아마 그분이. 제가 성함 잘 모르는데. 베들교회 목사님. 아주 이상한 기도를 했대. 엘리야가 비 오기를 바라고 기도한 게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집어넣고 기도했대. 아마 크리스찬들한테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런 기도를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 정도는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듣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경청하는 자가 하는 말이 예언입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예언을 하면은 내가 말한 것을 너희가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말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면 너는 가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얘기하죠. 네? 이사야도 그런 얘기합니다. 사실 예언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성도들은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을 대언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짜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꿈과 자기의 원하는 바를 예언하고, 진짜는 하나님 말씀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 대열에 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알아야지 하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거는 내가 그냥 믿음이 굳건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믿어야 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기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성경이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선교를 위해서 사명을 갖고 여러분의 목숨 바쳐 일하시고 계신 거 잘 압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예언하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하라 그러니까 맨날 가서 뭐 예언을 막 뱉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언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에 너무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을 하시는 게 1단계입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 당연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저기를 하면은 그 경험을 사실 간증 좀 하면은 제가 예수를 처음 영접한 것이 1980년 8월 11일 그것도 수양관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영접할 때는 막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그냥 뜨거워져 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약 한 4개월, 5개월 정도를 그러니까 한 3월 제 생일이었었는데 3월부터 특별히 하나님을 막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전심으로 만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헌금을 막 1,500불씩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좀 마음 좀 사보려고. 이 인간적인 어리석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사셨다고 봐요, 저는요. 돈 때문에가 아니라 마음은 샀다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봉사하겠다고요? 지금은 이거 불가능하지만 교회 밴을 운전해가지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모시고 다녔거든. 봉사. 하나님 마음 살려고. 근데 그거를 4개월을 넘게 했는데 하나님 몰랐습니다. To be honest.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몰랐어. 근데 수양에 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시니까 그냥 막 기도가 터지죠. 마음에 믿어지지요. 그냥 성령님이 임하셨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수양회는 3일에 끝냈어요.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성경이 그렇게 보여져요. 읽게 돼요. 그래서 읽는데 2, 3일마다 한번 읽고 성경 그렇게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 4일마다 또 한 번 또 읽고 또 3, 4일 돼가지고 또 한 번 읽고 2주 만에 글쎄 4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읽을 때에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은 예전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말씀들이 당연하지. 당연하지. 기억에도 남고 그 말씀들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글이었었거든요. 그분이 쓰신 거를 그분이 내 안에서 당연하지 하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나는 아멘이고 당연합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성령을 체험하면은요 성경을 안 좋아할 수가 없고
기도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이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게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잠깐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은사가 직책이 무겁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게티브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안 하던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할 때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셔서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할까? 그거는 그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말씀에.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사랑은 물론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거예요. 근데 방언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edification, 나의 은혜를 받기, 내가 은혜 받기 위하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방언, 곧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믿는 사람, 교회, 다 같은 말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에 우리 몸이 되는, 지체가 되는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edify, 곧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보고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이래서 저기를 했지만, 그러면은 예언을 언제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예언이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예언서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한 16명, 17명이 되고 마지막 말라기에서 예언이 그칩니다.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어. 그리고 400년이 흘렀어. 그리고는 조금 저기 같은 그 예언자 같은 혹은 선지자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이 2명이나 나타나서 갑자기.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다이나믹했냐면은 회개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동안은 별로 뭐 그런 소리를 못 들었나 봐요. 왜? 그 400년 동안 제도화된 릴리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법과 선지자의 말들과 시와 역사적 배경 이런 모든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이 법, 모세오경이 말하는 것은 이거다 하고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가르침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뭡니까? 탈무드죠. 그렇죠? 탈무드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만들어지니까 그때는요, 성경은 옆에다가 잠깐 내려놓고 거기서 탈무드를 보면서 탈무드에서 너희들은 1km를 걸을 수가 없어. 너희들은 3km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안식일에 말이죠. 안식일에는 가서 뭐 이렇게 깨트려서 뭐 먹을 수도 없어 하는 이러한 조항 법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기에 바쁘고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선비 같은 그러한 랍비며 이러한 사람들이 딱 서가지고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헌금도 이렇게 하고 봉사도 이렇게 하고 뭐 등 이것은 이제 거기에 나온 거죠. 그렇죠? 탈무드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적혀진 것을 자기는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말들 한 겁니다. 자기 생각들 한 겁니다. 가르침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여기 미안한 말이지만 다른 분들 다 PPT 하는데 파워포인트 하는데 저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마음에 그냥 닿았으면 좋겠어요.
저거 읽고 막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저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혹시 마음에 와닿으면 그것만 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드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올드 스타일 이렇게 들고 합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은 예언을 선지자만 예언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단언컨대 아닙니다. 그 예언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아주 컴플리케이트 됐잖아요. 그렇죠? 뭐가 복잡한 것 같아? 아닙니다. 예언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신약세계의 은혜예요. 그럼 여러분은 누구든지 예언을 할 수 있고 예언을 하셔야 좋습니다. 왜?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언을 여기서 보면은 강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예언을 그냥 하려고 하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try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try는 사실 하려까 말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try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이거를 성경 이제 본문이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practice 하라고 그랬어요. practice. 예언을 practice 하라고. 그러면 practice? 여러분 practice 하면 네게티브한 그런 마음이 조금 들죠. 그 연습하는 거잖아. 그렇죠? 연습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습에는요. 뭐가 들어 있냐면은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는 겁니다. 해 봐야지 연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생각만 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actice라는 말이 사실은 오리지널 저기에는 praxis라는 뜻인데 praxis는 사실은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행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이 곧 예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보면은 dream하는 사람,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그 대언하는 것은 알고기와 마찬가지고 dream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은 겨와 마찬가지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삶에 어떻게 훈련이 돼야 되느냐? 일단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hearing God의 영어로는 그렇게 이제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렇게 사시고 계세요. 왜? 기도하는 자기 때문에. 근데 맨 초보적인 기도는 맨날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근데 조금 더 성숙해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그 주요 내용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 있는 성경 이걸 가지고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다 거기서 읽으니까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가까웠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저기 할 때 기도가 호흡하는 것처럼 가깝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언도요. 호흡하는 것처럼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그러면은요, 나가서 말씀만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거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좀 한때는 좀 조용히 들으세요. 그래야지 할 말이 생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지가 되면은 그거는 바로 예언의 경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아무래도 저도 charismatic church가 아니라 그냥 장로교회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예언 아주 그냥 안 되더라고요. 힘들어요. 혹시 틀리면 어떡해? 그럼 가짜 되는 거잖아. 그렇죠? 왜? 그거는 우리가 foretelling, 그러니까는 예견적인, 그런 말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래. 그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면은 안 돼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 기도합니까? 벌써 다 정해놓고. 그거 왜 기도해? 쓸데없는 기도야, 그거는요. 예언적인 기도는요,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저 어떻게 하면은 뭔가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지만 가서 격려해 줄까? 격려의 한마디가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데, 너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잊지 말자.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그게 예언적인 기도로서 사는 사람의 예언적인 삶인 것입니다. 되게 쉽죠? 저는 맨 처음에 사역자가 됐을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냥 저는 기도 이제 일반적으로 시작하는 식으로 일단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시작하다가 뭔가에 꽂혀. 그럼 그걸 놓고 그냥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겸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펑펑펑 울어. 그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어떤 기도의 제목이었던 겁니다.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왜? 은사적인 예언자가 있습니다. 저는 예언자의 은사가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적인 은사. 선지자적인 은사는요, 막 꼬집는 거야. 지적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제 에베소에 보면은 여러분 알죠? 교회에 하나님께서 두신 이 직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맨 처음에 사도, 그쵸? 그리고 선지자, 목사, 교사, 목자, 교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이러한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저를 이렇게 보면은요, 뭐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면은,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꽂혀가지고는 참 고민이 많이 돼요. 나타나가지고 그냥 이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것이 더 잘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딱 교회가 아니라 이 모임이 딱 모이잖아요. 그러면요, 막 봉사를 하기 시작해. 이거를 갖다가 똑바로 맞춰놓고 저걸 갖다 놓고, 이거 필요하지, 여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뒤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보고는요, 또 거기에 그냥 막 꽂혀가지고 막 하는데,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모두가 예언적인 하나님의 순종적인 삶인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은사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여기서 왜 반주하십니까?
하나님이 몇 년을 통해서 피아노를 막 하게 하시더니 이런 데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예언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예언적인 삶을 사는 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언적인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겸손해야 됩니다. 왜? 혹시 여러분이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큰 역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아멘? 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겸비함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언을 했을 됩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거는요, 처음부터 완전케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혹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고,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막 거창하게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을 막 얘기하고 이래서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언의 마음, 예언적인 사역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분석해 보면은 그 사역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그래도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예언적인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어? 괜찮아요. 그 들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왜 그걸 내가 강요를 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건데.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강요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는 예언자로 뽑히는 겁니다. 내 건데 왜 네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전하면서 사실 할 건 되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시간이 벌써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면 오케이, 예언적인 대강 그 정도만 하고요. 절대 강요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예를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게도니아에서 마치고 드로아를 거쳐서 이렇게 쫙쫙 와서 막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때 믿는 자들, 예언자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너 이렇게 될 거야. 가지 마.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막 빼가지고는 여기 쭉 막아놓고 이렇게 될 거니까 가지 말라고 그래. 근데 바울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갔어요, 그래도. 자기도 알았어. 가면은 거기에서 묶일 거라는 거 자기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게 예언자의 삶입니다. 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martyr, 순직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대부분 다. 선지자적인 삶은 내 자신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순교자적인 그러한 삶을 택하는 겁니다. 참 힘들죠? 그런 부분에서는. 왜? 내 자신을 죽여야지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일상에 날마다 죽노라 한 그 바울의 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선교자적인 벌써 삶을 사는 사도였습니다. 요즘만 하고요. 우리가 정말 말씀과 하나님 축복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종하여서 예언적인 삶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에게 부탁한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러한 삶이 도대체
우리 B2N과 무슨 관계입니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 여기 B2N 기도 모임인데, 그렇죠? 중요합니다. 한 가지 딱 얘기 드리면은 우리 김지현 선교사님, 우리 김성관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45년 주기입니다. 45, 6년을 함께 한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뭐 만나고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정말로 감사하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친분과 친구 사이로 같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역에 각자의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그때부터 기도 모임 할 때부터 처음부터 사실 우리 한 번 빠지고 여태까지 다 나왔는데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김지영 선교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달겨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B2N 사역을 시작하면서 도전을 했을 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예언적인 삶에 저는 쫓아온 사람입니다. 쫓아온 사람이에요. 왜? 말씀 안에 있고 B2N 사역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신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는 중동은요 정말 1% 뭐 남짓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거기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갑니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갑니까? 조금은 맞습니다. 왜? 그분들에게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함께 너희들과 함께하는 기도자들이 있고 너희들을 우리가 함께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렇지만 진실로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구원으로 이루기까지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의 금량로를 채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량로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채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금 잃어버린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타락했으니까 내 새끼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자식들이 세넷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락해요. 이건 내 새끼 같지 않아. 내 뜻대로 안 살아. 미치겠어. 날마다 눈물만 나고 말이죠. 어떡하지? 맨날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는데 내 새끼가 저 멀리서 집에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야야 이리 와. 너 내 새끼야. 그걸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탕자입니다. 다 탕진했어. 그렇지만은 쭈뭇쭈뭇 그러면서 그냥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돼지처럼 살아도 괜찮으니까 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휑한 이런 모습으로 왔을 겁니다. 그렇죠? 돼지 먹이를 먹고 있었으니.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내 새끼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너는 내 새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아십니까? 우리 B2N 사역은 그야 물론 중동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은 내 새끼야. 지금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조금이라도 한번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역을 하자는데 옵니까? 안 옵니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담해서 기도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받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그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뭔 일이 일어나잖아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나 거기 같이 기도했어.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지만 나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다 깊이 디테일을 다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요. 저희들은 이 일을 가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타 언어권 동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차이니스 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중동에서 일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베로 아메리카 그래가지고 우리 라틴 아메리카 하는 사람들도 만납니다. 예? 그리고 중동에서도 저기에서도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고 계시던 터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동원됐습니다. 동원에 합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기도뿐만이 아니라 터키 네트워크 있죠? 기도 네트워크 있죠? 그리고 빌리언스 그러니까 빌리언이 얼마입니까? 한국말로 10억? 하여튼 100억? 하여튼 그러한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정말 돌이키자 하면서 운동권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이 기도 모임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커넥트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면, 아이고, 우리는 그냥 조그매져요, 아주.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벌써 이미 이루시고 계신 것이 있고 또 모아서 지금 하나로 묶어주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노라면요, 우리는 그냥, 이런 말밖에 안 나옵니다, 솔직히.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네. 감사해. 그래도 괜찮습니다. 감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루실 것이고 이미 지난 20여 년을 동안을 역사하신 그 모습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숫자적으로 보나 아직까지는 크지 않게 보여요. 우리가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심령들이 돌아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어차피.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심령이지 어떤 목표를 두고 7,000명? 예, 좋습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나온 바알에게 머리 숙이지 않은, 고개 숙이지 않은, 이러한, 무릎 꿇지 않은 이러한 사람들을 모은다는 그러한 취지로서 7,000이라는 말을 썼고, 7이라는 것은 완벽한 숫자니까 7,000이라는 말을 썼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7,000이 가능한 것 같고, 이런 다 모든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새끼들을 사랑할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예언적인 기도요, 예언적인 은혜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take heart.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사실 영어 목회자이기 때문에 자꾸 영어 나오려고 그래요. 보라. 그죠? 보라. 오케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같이 엔조이 합시다. 기쁨으로 누립시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도
가끔은 여기 오시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축복의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순종을 하여 예언적인 삶을 주님께 바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는 당연히 예언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B2N 그날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그 대륙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러한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속히 가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